할렐루야. 2024년 10월 23일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립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미국에서 선교하시는 이석호 선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정한 시간에 전 세계 선교사님들 KWMI 새벽 기도회로 모여 함께 기도하고 함께 예배하는 기도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로 저희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어떤 환경에 있든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땅끝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함께 기도하시는 기도의 동역자님들 한 분 한 분 세우셔서 어떤 힘든 상황에 있든지 모든 민족으로 제자 삼고 분부하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주님의 명령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의 문제, 사역의 문제, 모든 영적, 육적 필요를 채워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능력 주시는 성령님만 의지하며 오직 기도로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선교사님들, 사역자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하신 대로 선교지 땅끝에 충성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 교회를 축복하시어 10월 27일 한국교회 광화문 악법철폐 200만 연합 예배 기도회를 통해 한국교회가 진정으로 회개하게 하시고 진리에 서게 하시며 1907년 평양 대봉과 같은 제2의 한국 대봉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한국 사회를 인도하는 하나님의 진리 한국, 선교 한국, 복음 통일도 허락하여 주시옵고 세계 교회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 나라 건설에 참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한국 교회 선교사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감옥에 갇혀 있고 납치되어 있는 선교사님들, 세계 곳곳 땅끝에서 핍박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를 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동행하심을 잊지 않는 권능과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AWMI 세계 선교사 새벽 기도회, 금요 철야 기도회, 24시 중보기도를 통해서 세계 선교사님들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임하는 KWMI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숨기는 성길들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홍석진 목사님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선교의 3가지 이유 저희가 듣겠사오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각 선교사님들 사역 현장에 항상 좋은 것으로 저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시간에 기도의 사람이라는 특성으로 김원혜 목사님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 세계 한인 선교사 새벽기도회 강사님은 홍석진 목사님이십니다. 온천제일교회 담임하시고요. 우리 선교의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강사님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대한민국 부산 온천장에 있는 온천제일교회 담임하는 홍석진 목사입니다. 지난번 여름에 한번 불러주셔서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또 기쁨을 주셨는데 또 이렇게 다시 청해 주셔서 너무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 계시는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위로와 또한 평강과 능력이 임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새벽기도 오늘 제가 설교했는데 새벽기도 오늘 설교 제목은 종교개혁의 세 번째 중요한 장면이었습니다. 칼빈 바렐 이야기였는데 율법의 저주와 관련해서 우리는 말씀 끝나고 나면 기도 시간에 선교지를 위해 매일 기도합니다. 오늘은 수요일인데 수요일은 미얀마, 베트남, 태국, 필리핀을 위해 기도하는 날입니다. 우리 바송 선교사님도 계시고 협력 선교사님도 계셔서 선교사님들하고 가족들, 선교지의 성도님들 그 땅을 위해서 오늘 기도했습니다. 혹시 또 방송 들으시는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태국 가족 여러분 힘을 내시고 그 이후에 또 많은 선교지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또한 오늘 이 새벽에 특별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선교의 세 가지 이유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아마 다들 저보다 더 전문가시라 선교의 세 가지 이유 하면 아마 다 나름대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저는 저 나름대로 요한복음 3장을 중심으로 선교의 세 가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왜 선교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생각할 때 첫 번째로 선교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또한 우리 인간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너무나 잘 아는 구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되어 있는데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는 아포스텔로 헬라어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또 3장 28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자신을 가리켜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합니다. 또 34절을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니를 예수라고 가리키는 즉 이 요한복음 3장에 보내다, 보내심을 받은다 이란 말이 세 번이나 나옵니다. 이게 아마 우리 선교가 하나님의 본질, 또 우리의 본질, 교회의 본질임을 가리키는 가장 근원적인 근거 구절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날 선교 관련한 이론이 미시오 데이, 아마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시오 데이. 그래서 그건 조금 통전적인 개념 아니냐. 미션 오브 갓이라고 하자. 마찬가지입니다. 미시오 데이 라틴어로. 근데 저는 생각할 때 하나님의 보내심이잖아요, 선교가. 그러나 성부 하나님의 보내심이라고 해도 선교는 미시오 크리스티, 예수님의 보내심. 그 말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보내심도 되고 오늘 본문에도 나옵니다만 또 주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심도 되겠죠. 또한 성령의 보내심, 즉 미시오 스피리티. 오늘날 미시오 데이만 이야기를 많이 하던데 사실 이 이야기 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미시오 크리스티, 미시오 스피리티. 저는 삼위일체의 우리 신학의 관점을 가지고 미시오 데이, 미시오 크리스티, 미시오 스피리티를 다 같이 살펴봐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렇게 보내시는 구절이 있고 또한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성령이 오시는데 예수께서 성령을 보내신다라는 구절이 있죠. 또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으니 그것도 마찬가지로 성령이 우리를 보내시는 그런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선교는 이 하나님의 선교, 또 예수님의 선교, 성령님의 선교, 결국 하나님의 본질과 관련되는 거 아닌가. 왜냐하면 또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도 성령을 보내시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의 본질이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니까 인간의 본질이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이야기들을 하는데 호모 사피엔스라고 우리를 하지 않습니까? 라틴어로 좀 원용을 하면 호모 미숨, 우리는 보내심을 받은 인류다 라고 말할 수 있겠죠. 또 교회의 본질도 선교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미셔널 처치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다 아시겠지만 미셔너리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아무래도 그건 조금 제한적이다. 그래서 새로 만든 용어라고 하죠. 미셔널 처치. 그런데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할 건가 고심을 하다가 미션 그리고 우리말 얼, 예, 미션 얼 처치라고 번역한 분이 있다는 거 다 알고 계신가요? 제가 그 글을 처음 읽고 참 신묘하다.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얼이라고 하는 개념이 우리 민족적인 개념이지 않습니까? 우리 민족 역사학자들 박은식, 신채호 선생으로 이어지는 괴보가 정인보 선생으로 이어지죠. 정인보 선생은 우리 민족의 얼을 강조했잖아요. 얼. 예. 그래서 앞선 선배 역사학자들이 혼, 영 이런 걸 강조했지만은 정인보 선생은 얼을 강조하고 사실 그 위당 정인보 선생 크리스찬은 아니지만은 그분이 민족주의자로 3.1절 노래, 광복절 노래, 제원절 노래, 개천절 노래를 전부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의 핵심 사상이 얼이었습니다. 예전에 학교 다닐 때 공부한 건데 그래서 이 미션 얼 처치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좋아요. 교회의 얼은 미션, 선교 아니겠는가? 선교적 교회의 개념. 그런데 참 놀랍습니다. 이 미션 얼 처치라는 말로 번역해낸 분이 지성근 목사님이란 분인데 풀로 공부하시다가 이 말을 어떻게 번역할까 하다가 미션 얼 처치로 소개를 했거든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우리 노회, 같은 노회원이에요. 그게 우연히 또 연락을 했는데 심지어 사시는 곳이 우리 집 바로 위에요. 그래서 한번 만나가지고 굉장히 깊은 교제를 나눴습니다만은 교회의 본질도 미션 얼, 교회의 얼은 선교 아니겠는가. 그래서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가? 선교는 바로 본질이다. 하나님과 인간과 교회의 본질이다라는 생각을 지워버릴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면 오늘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하나님이 보내시다. 라틴어로 좀 쓴다면 미시트 데우스 하나님 보내시다. 그런데 3장 34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니 똑같은 단어를 써놨어요. 미시트 데우스. 하나님이 보내시니가 바로 예수시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스스로를 보내심을 받은 자, 미수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보내심, 내심을 받는다라는 말이 예수님 우리가 복음 중에 복음이라고 하는 요한복음 3장에 이토록 많이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닐 것이다.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가? 선교는 본질이기 때문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소명받은 말씀이 이사야 43장이라고 지난번 제가 잠깐 설교 기회를 주셔서 간증을 했는데요. 거기에 구스와 스바를 속량물로 그 말씀이 있어서 찾아보니까 아프리카더라고요. 그래서 전혀 선교에 관심도 없었고, 아프리카에 대해서도 관심이 없던 저를 이렇게 관심을 가지게 하시고, 직간접적으로 선교의 끈을 이어주게 하시는 것이 순전히 하나님의 역사라는 걸 저는 개인적으로 체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간증을 합니다. 이 아프리카 땅 2005년에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고 그리고 공부를 하다가 노래를 한 곡 알게 됐어요. 우리 선교사님들 너무나 잘 아시는 노래, 소명이라고 하는 노래죠. 이권희라고 하는 그 당시 음악 하시던 분이 너무 힘들었대요. 어렵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 고비고비에. 근데 어느 날 선교에 대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또 일할 때 어느 날 아프리카의 동영상을 보는데 파리가 새카맣게 달라붙었는데 그 얼굴에 붙은 파리를 떼어낼 힘조차 없어. 눈망울을 반짝반짝하면서 가만히 누워있는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아팠대요. 그리고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지 환상 중인지 뭐 꿈 같은 걸 꾸셨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꿈 가운데 생생하게 목격했던 장면을 기억해서 만든 노래가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들으셨어요?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꿈속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이 아프리카의 그 불쌍한 아이들 바라보시면서 한없이 마음 아파하셨대요. 그런데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를 저기 보내달라고 하는 분이 예수님이셨답니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그러면서 그 꿈 속에 환상 속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님이 주고받는 듯한 대화를 느꼈대요. 아버지, 나를 보내주.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 아버지, 나를 보내주세요. 험한 산이라도 바다 끝이라도 내 목숨조차 아끼지 않겠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그러면서 아버지와 아들이 부둥켜 안고 엉엉 우시더래요. 그 꿈을 꿨대요. 이분이 그게 너무 잊혀지지 않아서 그 기억을 토대로 만든 노래가 소명이라고 그랬습니다. 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 소명을 듣는데 얼마나 마음으로 감동이 되고 눈물이 나든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 있지 않나. 오늘 홀란드 아까 선교사님 인사하셨고 아마 아프리카 선교사님도 듣고 계실지 모르고 미얀마, 베트남 선교사님도 계실 텐데 왜 거기 가 계세요? 그게 우리의 존재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여하신 존재 방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친히 나를 보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 오셨습니다. 그게 선교 아니겠습니까? 그와 같이 세례 요한이 나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했는데 우리도 똑같은 고백 아닌가요? 내가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저는 선교 현장에 있지는 않지만 2005년도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제가 소명을 받고 그런 노래를 배우고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고 그때부터 제가 직간접적으로 선교에 관여하게 됐는데 이상하게 아프리카에 최근에 우리가 라이베리아에 선교사님 한 분을 파송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출신이세요. 라이베리아 협력 선교사님 한 분 더 계십니다. 또 모리타니아 선교사님을 도왔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우리 교회 출신의 선교사님이 계세요. 또 저하고 특별히 인연인 곳은 우간다입니다. 우간다의 류형렬 선교사님이라고 기아대책 파송 1호 선교사님이시죠. 제 대학 선배님이십니다. 우연히 알게 돼가지고 교제하고 있죠. 또 우간다에 사역하시는 김성환, 박마리아 선교사님 계세요. 음악 전공하셔가지고요. 사모님이 찬양선교학교라고 하고 계시죠. 아마 아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이렇게 아프리카의 많은 분들하고 지금 교류하고 마음은 아프리카에 수도 없이 많이 갔습니다. 라이베리아에 계신 선교사님이 목사님 라이베리아 한번 꼭 오세요. 계속 해마다 말씀하시는데 너무 멀고 저희 예배당을 짓느라 못 갔는데 마음은 늘 거기 가 있습니다. 새벽마다 라이베리아, 수단 선교사님도 계시거든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간다, 모리타니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소말리아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선교의 뜻을 둔 적이 없습니다.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구원해야 되겠다 한 번도 마음먹은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선교는
하나님 우리에게 세우시는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가? 저는 사랑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잖아요. 언젠가 그런 얘기를 읽었습니다. Great Commission이잖아요. 대사명, 대위임령,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그러나 대위임령 물론 중요하죠. 가장 큰 계명이죠. 가장 큰 사명이죠. 그러나 Great Commission보다 Great Commandment, 즉 대사명보다 에, 에, 대계명이 먼저다. 그런 얘기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무척 공감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잖아요. 우리를 어딘가로 보내시는 이유도 그 땅을 사랑하시고 그 땅의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께부터 받은 명령이지만은, 지상 명령이지만은, 대위임령을 받았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앞서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여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제가 일본 선교를 하면서 너무 많이 느껴요. 저는 조금 민족적인 색채가 있는 사람이라 일본을 아주 싫어해요. 네, 일본에 대한 반감이 지금도 좀 가시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일본 선교를 하게 하셔요. 제가 개척을 했을 때 그 교회를 한 5년 섬겼는데 신생교회인데 지난번에 간증했죠. 일본 신생 그리스도교회, 일본인 교회. 많이 나올 때는 한 150명 정도 나온다고 그랬으니까 후쿠오카에 정말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자. 뜻밖의 제의를 하셔가지고 그것조차 내가 거절할 마음은 없어서 그래서 자매결연 맺고 제가 후쿠오카를 수도 없이 갔습니다. 그 목사님도 오시고 아들 목사님도 오시고 나중에는 그 교회 성도님들 다 초청해가지고 홈스테이 하면서 구경시켜드리고 같이 예배드리고 하는 단계까지 갔었죠. 후쿠오카 일본인 선교를 했는데 이제 제가 교회를 떠나오면서 끝났어요. 그리고 원천제일교로 옮겨왔는데 원천제일교 와서 파송 선교사님을 더 두기를 원한다. 제가 제의를 하고 당회에 선교사님 한 분을 좀 파송해 주면 좋겠다 요청을 하고 대신에 허락해 주시면 지역하고 또 선교사님은 선교위원회, 당회 중심으로 하면 제가 그걸 수락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5대양 6대주 그 많은 선교사님을 두고 우리 당회 또 선교위원회에서 일본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싶다는 거예요. 일본인 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분을.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가 물었는데 이분이어야 되겠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일본인 선교사님을 또 파송을 했습니다. 일본인 교회를 담임하시는 분. 그게 나고야예요. 나고야. 그분은 일본에 나고야 일본인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 이제 단기 선교로 가셨다가 붙들려가지고 그 교회에서 보내줘서 일본인 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목사 안수를 받고 그런 분이에요. 우리 선교단체 소속이신데 그래서 그 일본인 교회에서 파송을 한 무목교회, 일본인 교회 담임을 하고 계셨어요. 성도는 몇 명 없지만. 그게 우리가 파송을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파송한 나고야 원래 교회, 일본인 교회하고 우리가 또 자매결연 같은 걸 맺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계속 나고야를 가요. 가면서 제가 지금 일본 선교를 그러니까 직접적인 선교죠. 후쿠오카하고 나고야 선교를 지금 13년째 하고 있네요. 후쿠오카 5년 그리고 나고야는 한 9년 정도 됐죠. 네. 그러면서 저에게 찾아온 변화는 뭘까요? 왜 후쿠오카 선교를 해야 됩니까? 왜 나고야 일본 선교해야 됩니까? 제가 나고야를 갔을 때 처음 그 일본인 교회를 방문하는데요. 우리 바송 선교사님 교회를 방문하는데 나고야 성을 구경을 시켜줬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폐쇄되어 있는데 그때는 들어갈 수 있었거든요. 쭉 나고야 성 올라가니까 위쪽에 큰 그림이 세 개가 붙어 있어요. 이 나고야 일대가 배출한 인물들이에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란 줄 아십니까?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는 오다 노부나가, 도요토미 히데요시, 도쿠가와 이에야스 세 사람의 그림이었어요. 이 일본의 세 영웅이라고 자기들이 평가하는 이 세 사람이 전부 나고야 중심 출신이에요. 야, 내가 왜 이 땅에 왔지? 우리 민족의 원수인데. 그러면서 왜 내가 나고야에 오게 됐을까? 왜 우리가 나고야 선교를 하게 됐을까를 생각해 보고 그 이후로 제게 찾아온 변화는 하나님께서
그 땅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억지로 선교하지 말고 내가 그 땅 백성들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게 찾아온 변화, 일본 선교를 제가 13년 한 결과 일본인을 향한 애정이 좀 생겼다. 일본인을 향한 사랑하는 마음이 좀 생겼다. 애틋한 마음이 생겼다. 좀 안 됐고 불쌍한 마음이 생겼다. 여전히 분노는 있지만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다든지 일본 그 말도 안 되는 독도에 관한 이야기도 할 때 막 분노가 치밀지만은 그래도 분노를 억누르는 긍휼한 마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11월에도 나고야 이제 선교 가는데 작년에도 가서 많은 일본인들을 만나고 좀 애틋한 마음이 생겨요. 갈 때마다 그런 거 아니겠는가. 제가 읽었던 대사명보다 대계명을 먼저 생각하라. 그것이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가 아니겠는가. 이제 또 11월 초에 대마도를 가요. 지난번에 대마도 같이 가자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대마도 이야기를 했더니 대마도 또 선교 갈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모시고 가는데 이게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많이 눈이 밝아져요. 대마도 선교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대마도에 통합 측에서 파송한 은혜교회가 있죠. 이사를 가셨다 그러더라고요. 지난번에 대마도 갔을 때 제가 들렀는데 대마도를 제가 모시고 가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마도에 가면은 유명한 신사가 있는데 신사 앞에 삼각형 모양의 나무와 바위가 있어요. 그게 삼위일체를 가리키는 표식이라고 그래요. 대마도에 500년 전에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고니시 유키나카, 우리나라를 침공한 3군 중에 한 장군이죠. 그가 일본에 파송된 이그나티우스 로욜라가 파송한 프란시스코 자비에르, 예수회 소속 선교사입니다. 이 예수회가 종교개혁에 대한 반동으로 생겼잖아요. 자기들 각성하고 우리도 개혁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 로욜라가 칼빈하고 몽테규 학교를 같이 다녔습니다. 칼빈이 4학년 때 1학년으로 들어갔어요. 수업은 같이 안 했겠지만은. 이 로욜라가 예수회를 만들고 종교개혁에 자극을 받고 우리 선교해야 되겠다 그래서 파송한 선교사가 자비에르예요. 그가 일본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500년 전입니다. 그래서 많은 신자가 생겨났어요. 그 중에 하나가 고니시 유키나가예요. 그 고니시 유키나가의 딸이 대마도 번주에게 시집을 가요. 아들에게. 그래서 대마도 번주의 왕비가 됩니다. 번주 부인이 되죠. 그 부인이 나중에 여러 가지 정파 싸움 때문에 고니시가 후계자 싸움으로 죽고 그래서 정치 보복당할 걸 두려워한 대마도 번주가 자기 아내를 내쫓습니다.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죠. 아들은 나중에 신부가 되는데 천주교 신부가 되는데 죽습니다. 그 여인 대마도 번주의 아내를 기려서 대마도에 가면은 마리아 신사가 있습니다. 그 여인 이름이 마리아예요. 마리아를 기리는 신사가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죠. 대마도를 생각하게 되고 일본 사람들을 그래도 내가 열린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니까 안 보이던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틋한 마음이 생겼어요. 야, 대마도 500년 전에 복음이 들어갔는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이렇게 마리아 신사까지 세워질 정도였는데 왜 대마도 땅에 0.1%도 안 되거든요. 대마도에 교회가 3개 있습니다. 왜 이럴까? 어째서 이럴까? 그래서 대마도를 품는 마음이 생기고 대마도에 가서 그래도 직간접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라는 마음이 생기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가 섬겨야 하는 이유를 사랑해 두셨기 때문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아마 저는 부족한 사람이라 이렇게 간증하지만 지금 전 세계 각지에 퍼져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은 아마 머물고 계신 그 땅, 그곳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 땅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그 땅에 보내신 아멘. 걸로 믿습니다. 이미 사랑하고 계시지만은 더 많이 사랑하시고 더 많이 사랑하셔서 그 위대한 사랑이 선교로 말미암아 발생되는 많은 불안과 두려움과 힘듦과 노고와 때로는 핍박과 분노와 배신감과 선교지에서 겪는 모든 어려움들을 다 누르고 덮어서 오직 사랑으로 이겨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선교를 해야 되는 세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빚진 자이기 때문일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지만은 이 벌레 같은 자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 예수를 받아들이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셨잖아요. 너무나 놀라운 은혜죠. 너무나 큰 빚을 받았죠. 사랑의 빚,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신
아멘. 그걸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할 때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쳐 주실 때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해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죄의 사함을 빚의 개념으로 설명하시잖아요.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았는데 그건 큰 빚을 진 거죠. 그리고 그 빚을 갚아야 하는 자로 삼으셨죠. 저는 그게 선교의 본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빚진 자. 로마서 1장 14절. 우리가 빚진 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니. 우리는 빚진 자로서 빚진 자. 마태복음 18장에도 1만 달란트 빚진 자. 여러분, 1만 달란트가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입니까? 그 당시에 유다와 사마리아를 지배하던 아켈라오가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거둔 세금이 1년에 600달란트라고 했어요. 갈릴리하고 요단 동편을 다스리던 자가 1년에 거둔 세금이 200달란트라고 했어요. 한 나라에서 거둬들인 세금이 1000달란트가 안 돼요. 근데 1만 달란트 빚진 자였대요, 우리가. 천문학적인 액수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죠. 이제 주님은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빚, 갚을 길이 없는 빚, 그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세요. 사랑의 빚 이외에는 지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할 때, 구원에 이르게 할 때, 그 빚을 조금이라도 갚는 게 아니겠어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했으니. 그러니 우리가 진 이 어마어마한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선교 아니겠는가? 전도가 아니겠는가? 복음을 전하는 거 아니겠는가? 그래서 잃어버린 영혼들, 나락에 빠진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되돌리게 하는 일 아니겠는가? 그게 선교의 이유가 아니겠는가? 제가 신학을 시작하고 이제 다임 목사님도 같이 연합이 베트남 선교를 했어요. 다임 목사님이 정말 베트남에 꽂히신 분이라 정말 자기가 배낭 메고 다낭으로 가셔가지고 다낭에서 버스 타고 조금 험지로 들어가셨어요. 다낭 주변에 있는 디엔반이라는 성이었습니다. 지금 다낭은 경기도 다낭시라고 그래요. 제가 다낭 여러 번 갔죠, 뒤에도. 한국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희가 다낭 선교 갈 때만 해도 우리 담임 목사님이 다낭에 가셔서 디엔반 현지에 가서 현지에 있는 삼자교회죠, 베트남에. 그 교회를 뚫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로 이제 단기 선교를 보내셨죠. 그런데 우리가 다낭 갈 때만 해도 다낭 가는 직항이 없었습니다. 내가 대전에 사역할 때인데 그래서 인천공항에 가서 호치민으로 갔다가 호치민에서 다낭 가는 국내선 타고 내지는 그 다음 해에는 하노이 갔다가 하노이에서 국내선 타고 다낭 가고 몇 번을 갈아타고 이동하는 데만 하루가 걸렸어요. 그리고 다낭에서 한강변 해주로 저렴한 호텔에 묵고 버스를 타고 디엔반에 가가지고 디엔토라는 마을에 들어가서 선교를 했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 3년 책임자로 갔는데 그 교회에서 13년 동안을 갔어요. 제가 그 교회를 떠나왔기 때문에 제가 떠나온 다음에 조금 더 하다가 말았는데요. 아주 기념비적인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디엔반 디엔토 마을에 우리가 계속 들어갔는데 제가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계속 우리가 가니까. 그런데 그 마을은 우리가 가서 집도 지어주고 유치원 사역도 하고 학교 사역도 하고 병원 사역도 하고 많은 사역을 했단 말입니다. 교회 이름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미 인연회가 시골에는 아직까지 공산주의자들이 다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이라 우리가 그냥 NGO 단체 이름을 달고 갔는데 다 알겠죠, 그 사람들도. 아무튼 공공연하게 드러내고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우리가 많은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전혀 고마워하는 기색이 없어요. 이 사람들 너무한 거 아니야? 제가 합류했을 때만 해도 상당히 몇 년 진행됐을 텐데 전혀 고마워하지 않아요. 한 5년, 6년을 갔을 때거든요. 집도 얼마나 많이 지어준 줄 아세요? 의사 선생님들 모시고 와서 하루에 몇백 명씩 환자를 했다고요. 근데 하나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 왜 이러지? 공산주의자라 그런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책임자로 가네. 버스를 타고 가는데 마을에 탑이 하나 세워져 있는 거예요. 논밭 위에. 뜬금없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저건 뭐예요? 알 거 없대요. 그 전에 좀 같이 간 분들이 몇 번 물어봤는데 안 가르쳐 준대요. 알 거 없다고. 근데 제가 갔을 때 사정을 했잖아요. 뭔지 가르쳐 달라. 알면 안 되냐? 우리 저기 가서 한번 보면 안 되냐? 그래서 그 사람들이 허락하고 마지못해 우리를 데려가 줬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뭐였을까요? 여러분, 베트남에 폭리 폭넛 마을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하미 마을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미 마을하고 폭리 폭넛 마을은 대표적인 곳이고 제가 갔던 디엔반 디엔토 거기에도 위령탑이 있었던 거예요. 월남전 당시에
한국군에 의해 죽임당한 주민들, 위령비입니다. 타미 마을에는 그 큰 탑 이름이 위령탑이 아니고 증오탑이에요.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모르고 들어간 거예요. 한국군에 의해 희생당한 사람들이 원수인 거죠, 우리는. 원수들이 와가지고 집 지어준다, 치료해준다고 하니 그 사람들이 다가왔겠어요? 그러니 전혀 고마워하지 않았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몇 년 동안을 가서 정성껏 정말 진심을 다했더니 그 위령탑을 보여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소름이 돋았는데 그런 얘기를 많이는 안 했지만 아, 여기가 우리 빚진 곳이구나. 우리가 빚진 자들이구나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베트남 몇 번 더 갔지만 이제 제가 그 교회를 떠나오면서 그 교회도 담임 목사님도 떠나시고 베트남 사역이 끝이 났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는 베트남이 떠나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신기한 일이 있는 줄 아세요? 제가 우리 노예로 왔는데 우리 노예 시찰회를 가는데 수련회를 가는데 시찰장 목사님이 베트남을 간대 이번에 다낭에 훌륭한 선교사님 계셔가지고 그래 다낭을 갔어요. 선교사님 만났어요. 선교사님 사역 보고를 하시는데 제가 많이 듣던 이야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사역 보고 끝나고 개인적으로 선교사님 혹시 대전 서문교회를 아십니까? 아니 서문교회를 어떻게 아네요? 자기가 그 서문교회 팀 마지막 2, 3년을 가이드를 했대요. 제가 그 몇 년 앞에 책임자였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우리 교회도 모셨고 그리고 지금까지 연이 이어져서 그러고 있는데 한번 제가 단기 선교도 보냈고 우리 교회에서 파송한 우리 교회 출신 치과의사 선생님이 계세요. 그분이 파푸아 뉴기니에서도 배 타고 들어가는 섬에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너무 힘드셨죠. 그리고 안식년 받아 나오시면서 고국에 들어와서 1년 동안 계시면서 기도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심을 따라 이제 사역제를 바꾸라는 말씀을 듣고 위클리프 성경 번역회 소속이신데 제가 이야기하려면 너무 많습니다. 그 지금 대표로 계시는 분도 부대표로 계시는 분도 저하고 같이 서문교에서 사역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사역지를 놓고 기도를 하다가 어디로 가게 됐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니까 목사님 아무래도 다낭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낭에 병원이 세워졌는데 거기서 의사를 찾고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세운 병원이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없어요. 의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출신 그 치과의사 선생님이 지금 다낭 거기 가 계세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다낭 가고 올해도 다낭 갔죠. 베트남을 떠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베트남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베트남 선교를 갈 때 그때 우리 와가지고 영어를 잘하는 아가씨가 하나 있었습니다. 대학생. 통역을 해줬어요. 근데 그 친구하고 제가 페이스북으로 계속 교제를 했어요. 제가 다낭에 갔을 때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축하해 줬어요. 축의금을 줬어요. 아내와 같이 갔었을 텐데.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이 친구가 베트남 현지 목사님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사모님이 됐어요. 특수사역을 하시는 분이에요. 제가 그래서 연락처 보내라고 그러고 지금 그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가 후원하도록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베트남을 떠나지 않게 하세요. 그렇게 연결하게 하시고 베트남 사역을 선교사님을 통해 또 그 도와주던 대학생 지금은 사모님이 된 베트남 현지 여인을 통해 지금까지도 베트남 사역을 이어오게 하시는 이유는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입니다. 베트남에 대해서 우리가 빚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군이 우리에게 자행한 일들을 부정하는 일본군을 볼 때, 일본 사람들을 볼 때 분노하는 것처럼 우리 한국군이 거기서 어쨌든 행했던 건 팩트예요. 전쟁 중에 일어난 비극이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무시하고 우리가 그것을 부인할 때 우리가 일본 사람들하고 똑같은 게 뭐가 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트남 땅을 향하여 조금 빚진 자가 아닌가. 오늘 아마 많은 선교지에 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는 저처럼 지금 그 선교지에 가 계신 것이 빚진 자의 마음으로 가 계시는 분도 있지 않을까. 혹은 개인적인 인연이 없어도 우리는 우리가 엄청난 사랑의 빚, 1만 달란트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그러한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빚진 자로 이제 이 빚을 갚아야 될 텐데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됩니다. 어떻게 갚아요? 뭘 가지고 그 빚을 갚을 수 있어요? 천하에 잃어버린 영혼 하나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고 하셨으니 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것 이외에 이 빚을 갚을 길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은 저에게 허락된 시간으로 선교의 세 가지 이유, 제가 생각할 때 성경을 통해 함께 묵상할 시간을 가지게 되어서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첫째는 선교는 하나님의 본질이고 인간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이다. 요한복음에 보내시다, 보내신 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나오는 이유가 아멘. 거기 있지 않을까. 미션 얼 처치, 교회의 어른 미션이다. 미시오 아멘. 데이, 미시오 크리스티, 미시오 스피리티.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전부 보내심과 관련이 있어요. 그것은 보내심이야말로 하나님 본질이고 인간의 본질이고 교회의 본질임을 강조하시는 것이 아닌가. 우리가 선교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존재, 우리의 방식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선교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신 이유와 같습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대사명 이전에 대계명, 사랑하라.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품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일본을 사랑하게 하셨어요. 아멘. 일본을 향한 분노, 일본을 향한 저주, 일본을 향한 악의, 일본을 향한 복수심을 내려놓게 하셔요. 조금씩 조금씩. 일본 사람들 향한 애정이 생기게 하시고 일본 땅을 향한 긍휼이 생기게 하셨습니다. 아멘. 우리 계시는 모든 곳을 향한 사랑이 더욱 넘치게 하셔서 그 사랑이 요즘 노래 좋아하세요? 아이유라는 친구는 아마 거의 아실 거예요. 대중가요 부르는 아이유. 그 아이유라는 친구가 부른 노래 중에 Love Wins All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대중가요지만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들어보세요. 저는 그 노래 너무 좋아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들어요. 물론 남녀 사랑하는 얘기지만 Love Wins All. 사랑이 모든 걸 이긴다. 너무 아름다운 노래예요. 사랑이 모든 걸 이깁니다. 우리의 분노도 이기고 적개심도 이기고 악의도 이기고 아멘. 하기 싫음도 이기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품고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교하지 않을 수 없다. 사랑의 빚, 은혜의 빚을 졌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베트남을 향한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향한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구스와 스바를 너희 성량물로 주리라는 약속의 말씀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인지 아프리카 땅을 선교하고 베트남을 선교합니다. 우리가 빚진 자의 마음으로 우리 빚을 갚아 나가는 마음으로 이 엄청난 빚을 갚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 말고 우리가 어떻게 빚을 갚습니까?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셔서 많은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셔서 그 많은 빚을 조금씩 조금씩 다 갚아 나가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선교해야 하는 이유를 되새기게 하시고 선교의 동력을 다시 삼게 하시고 선교에 지치고 때로는 고난 육신과 마음이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도전받게 하시고 무장하게 하셔서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더욱 선교에 임하는 그러한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합심 기도를 우리 유동도 선교사님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네 가지 선교의 이유를 따라서 말씀 대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주여, 감사합니다.
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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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
응답하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드림을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친 기도 및 축도를 우리 홍석진 목사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선교지 모든 하시는 일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고
고치고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선교하는 이유를 다시 한번 마음에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내심의 부르심의 사명을 따라 잘 감당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천하보다 귀한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진 은혜의 빛,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감안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선교 그 위대한 본질과 사랑과 사명을 가슴에 끌어안고 남몰래 눈물을 흘리며 주를 찬양하며 하루하루 나아가는 모든 귀한 종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안익현 총무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10월 23일 KWMI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부 대담 후에 우리 WMI 부산 외대 강사로 선정되신 우리 KWMI 선교사님들, 강사로 선정되신 분들 대담 후에 우리 교제방에서 모임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같이 할 수 있는 분들은 우리 임원들 그리고 대륙별 대표님들 같이 한번 이렇게 강사분들하고 같이 모임이 있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홍석준 목사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순서 맡아 수고해주신 우리 여러 선교사님들 감사드리겠습니다. 예배 후에 2부 대담 강사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순서를 맡으신 우리 선교사님들은 아침에 6시 40분까지 오셔서 마이크와 화면 테스트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새벽 예배는 6시 50분부터 찬양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와 또 찬양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KWMI 우리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고요. 또 24시 기도 제목 유튜브로 실시간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또 줌에서 24시 계속해서 릴레이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예배를 위해서 좋은 강사님들 추천하실 분들은 우리 강사 섭외부에 여러분들 오현찬 총무님이나 또 회장님이나 우리 강사 섭외부로 연락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내일은 우리 김현철 목사님께서 말씀으로 섬겨 주시겠습니다. 다음 화면 보겠습니다. 네, 24시 오늘은 수요일 유럽 대륙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한 부산 외국어대학교 한국어학당 한국어교육 프로그램 지원 수요조사 계속해서 카톡방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우리 KWMI와 WMI 세계 사명원 협력 차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여러 프로젝트가 진행됩니다. 특별히 내일부터는 우리 포럼이 또 시작됩니다. 여러분 저녁 시간이 있는데요. 함께 같이 참여하실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10월 27일 연합예배, 한국교회 연합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부 대담 우리 신윤미 선교사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